9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벌써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놀던 아이들은 이제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금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세상살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믿음의 경주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간직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그냥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입니다. 3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첫 단계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30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우선적으로 먼저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옳다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도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첫 단계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31절 하반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면.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시인하고 믿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주님은 제일 먼저 당신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을 때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나를 얽매고 있는 그 많은 속박들로부터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알레세이아입니다. 번역해보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고 드러난 기독교적 계시입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고 드러난 기독교적 계시를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니 그 가르침이,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나를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속박들로 굴레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에 관한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 공관복음서 모두에서 주님은 이 수많은 성경의 그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600개가 넘는 율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을 텐데 사람마다 주장이 다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뭐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주님께서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계명은 이건 두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찌 보면 이것만 알아도 성경의 핵심을 다 아는 겁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가서 보니까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만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핵심 하나로 말해라 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해라, 한 가지만 말해라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사랑을 알지니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정말 다 몰라도 사랑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진정 자유롭게 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리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까? 그것만 하면, 그것만 알고, 그것만 하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그런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는 것. 주면 되는 거야.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실천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살펴봐도 그것은 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기적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나중에 줄 거 없어서 당신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남아서 했습니다. 남은 제자들도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마지막엔 자기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할 일도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랑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우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진리만 깨닫는다면 너희들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너희들을 정말 이 땅의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1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온유하다고 정의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티오마인, 그 의미는 친절하다. 그 사랑은 뭡니까? 친절한 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그냥 그것을 직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라고, 호년이라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든 겁니다.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가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걸어갔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종교인입니다. 목사고 전도사고 그런 사람들,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사람이 두드려 맞아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자기 가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사실은 사랑이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참으로 무식한 사람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랑이 뭔지, 사랑이란 말의 어원이 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내 앞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직 그것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평소에 자기의 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죽어가는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가 중요했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이 당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 주었습니다. 응급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진리이다.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저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물 한 잔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최악이기 때문에 나는 당분간 도움만 받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나도 힘들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생명의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유럽의 어떤 음악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로 한 사람이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휘하려면 예복을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데 옛날에 입던 것밖에 없습니다. 새 거를 살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꼭 끼지만 옛날 예복을 입고 지휘를 시작했는데 조용히 할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막 이 흥이 나서 막 팔을 휘두르다가 이 작은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무지직하고 찢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보는데 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에 이제 셔츠가 다 보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곡이 끝난 다음에 예복을 벗었습니다. 벗고 셔츠만 입고 지휘를 했습니다. 관례대로 하면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옷을 벗고 셔츠만 입고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중석에서 비웃는, 킬킬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지휘를 하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맨 앞줄에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귀족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자기가 예복을 입고 있었겠죠. 옷을 벗어가지고 그걸 들고 그냥 셔츠만 입고 관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귀족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도 하나씩 둘씩 외투를 벗고 그때부터 킥킥거리고 웃는 사람의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전부 웃옷을 벗고 그 연주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날의 연주는 매우 감격스럽고 아주 성공적인 연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남의 실수를 볼 때, 남의 잘못을 볼 때 손가락질하고 비웃기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를 지향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언제든지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민망함을 가려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또한 사랑인 까닭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정말 내가 힘들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실수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믿든 안 믿든. 제가 한국에서 교목 활동만 해도 실수하고 저는 정말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실수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실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인간인 까닭에 누구나 실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했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실수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실수? 어떤 실수?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실수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베들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평화운동가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숙명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번 삶의 유일한 답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형제와 공동체를 이루어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에선 우리 모두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의 의미가 사랑하는 삶에 도전하라고 하시는 반드시 한번 실천해서 이루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시고 그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